저는 요즘 계속 고백하는, 또 자주 고백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온 것이 그렇고요. 또 지금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응답들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표를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는 우리 인간에게 뭘 말하지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양의 철학자의 대표인 플라톤은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찾고 그것을 계속 누리면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인간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주장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80년대, 딱 80년도였죠. 그 70년, 80년대에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의 복음 흐름을 보면 그게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친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의 그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이분들의 그것이 뭐냐?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 복음 아닌 그 영향이, 그 믿음의 영향이 오늘날 교회의 침체를 가져왔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켰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분인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학생, 가정주부,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까지. 그 비결이 뭐냐?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노천 극장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강사를 세운 겁니다. 그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유명했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설교가 뭐였냐? 강단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하실까? 죄인이라고 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두고 너는 죄인이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명을 받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지킨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 만들었어요. 그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통률이 1600여 장으로 교회를 짓고요. 노천 자동차 극장 예배를 드리고 방송 설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 2023년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인기 있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주장은 또 거기에 저도 청년 때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게 책도 지금도 있는데 보면
그런데 그것이 뭐가 아니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신 목적을 두고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의인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것을요 죄인을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랬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짜 복음을 아느냐? 우리는 그걸 들었지.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럼 죄인이 됐습니까? 로마서 15장 12절에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죄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아담 때문에. 또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부패성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거짓말도 배우고요, 속이는 것도 배우고요, 빼앗는 것도 배우고요. 그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본질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실제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생각의 죄입니다. 사상의 죄입니다. 뭐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어둠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함 속에서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빠진 심령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행위의 죄를 말했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에 전혀 소용이 없는 존재,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실존을 잃어버릴 때에 짐승보다 더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짐승들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배고팠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뭐냐? 그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치우쳤는데
그 타락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됐는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도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보니까 말로 죄를 짓는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것처럼 사람의 목구멍으로부터 더러운 말과 시끄러운 말들이 끊임없이 토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혀입니다. 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 그 혀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의 혀는 거짓을 꾸미는 일에 관여합니다. 악한 일을 모의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죄를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악한 일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 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독한 입술, 사람의 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선언받는 그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15절 17절에 보니까 발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지요. 창세기 3장처럼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자신도 똑같이 고통과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는 눈으로 짓는 죄를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이 지어졌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세상의 영광을 봅니다. 오직 세상의 그 영광을 따라가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뭘 보지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한 결과가 뭐냐? 늘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게 인생의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그러면요 거기에서 오히려 뭐가 나와요? 진정한 담대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거기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다 믿을 때에 참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뭘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과 그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실천함으로, 그래서 의의를 얻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이루시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의는 이런 겁니다.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법을 지켜,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는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것, 이게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의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언제 나타날까요? 어떤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실패시켜서 사단에게 하는 말이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완전히 죄인으로 멸망 상태에 간 게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심을 믿은 겁니다. 특히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위에, 과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언약이 율법이 더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르니까 그것을 알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오늘도 말했지, 성경에 나오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지.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과 구약 시대의 복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만 구약 시대의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증언만 되었을 뿐이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복음은 눈에 보이게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지 복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지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만났습니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복음을 아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참된 증거,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우리의 근거지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만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누군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면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되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도요, 이해되기 전에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영접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딱 아는 만큼. 요즘 광고가 그렇더라고요. 뭐 이름만 같은데 거기까지다. 우리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주인에게 팔린 종을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구속의 원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디에서요?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실은 양심상 믿음이 아니라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니까 감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산꼭대기에 여러분이 오래된 소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나무는요, 어떤 온실에 있는 소나무와 달라요. 굉장히 더 많은,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비바람을 맞은 소나무입니다. 이 말은 견디기 때문이 아니고 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뭐였지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 중에서 자기의 결점, 자기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진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까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또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부인이 죽음을 맞이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물결이 높으나 나는 잠기지 않는다. 임종대 한 말이에요. 죽음의 물결이 너무 높은데 나는 거기에 잠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사자와 마주쳤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자가 나의 어디부터 먹을까?
그걸 생각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에 많은 작사를 한 사람이 있지. 이 찰스 웨슬리는 평생 뭘 기도했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평안한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80세 때에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니고, 거룩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냥 법 없이 무시하고 의인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지키셨어요. 대신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25절에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 또 어떤 개인의 인생, 어떤 대기업들, 강대국들을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공의에 근거하지 못한 강대국, 공의에 근거하지 못한 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사장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나라의 왕이 내 마음대로 하고, 권력자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무너져요.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뭐냐?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공의에 대한 근거,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뭐 하려고 하지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뭘 얻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유익한 것 같고요, 그걸 우리는 부러워하는 데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여행소에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 여행소처럼 보였다.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면요, 그건 도박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건 별 가치가 없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은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도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27절로 30절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요, 구원 얻는 방법도 여러 개겠지요. 그리고 그게 서로 충돌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란 겁니다. 진리도 하나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만 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과거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도 차별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두고, 구원을 두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31절이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새로운 법, 하나님의 의의 법 때문에 믿음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들은 외식했고요,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고요, 의인들을 죽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율법주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세워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늘 고백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에서 난 것이라. 율법주의였던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은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캐토릭의 그 당시에 가르침대로 신부로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선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로마 대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로마 황제던 카를 5세가 핍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보겠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두고 뭘 생각하면 됩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절대 소망 없던 나,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그 공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던들이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잠깐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전달되는 그 믿음, 이 땅에 참 복음을 남기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두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 참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림을 주여 연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 되도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앞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참된 축복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되 10의 예물을 두고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선교와 건축과 하나님 렘넌트를 두고 되는 그 예물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으로 주신 모든 것에 더하는 그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업에,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넉넉히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